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로 17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시절에 프랑스의 개혁자 칼빈은 아내 이들레트와 결혼해서 자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소위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염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덮쳤던 그런 흑사병이 유행했었고, 그 결과 병약하게 태어난 아들 자크가 오래 살지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며 개신교의 목사로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개혁자 칼빈에게 자기 아들의 죽음은, 그것도 어린 나이에 죽었던 사실은 엄청난 상심이었고, 칼빈의 대적자들에게는 칼빈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칼빈의 대적자들은 칼빈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를 왜 데려가시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심을 품고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신정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풍겨주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친구 비레에게 그 당시에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아버지가 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셔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그 비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칼빈의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아가던 욥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치명적인 재난이 닥칩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욥이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자녀들이,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나갑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죽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더욱이 자기 몸에 피부병이 덮칩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신앙에서, 그 종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좀 편히 살아라 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욥은 그 당시에 몰랐지만 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의 배후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장부터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고 그 위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아,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 모든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22장 그 한 장 전에 보시면 22장 21절에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23장 10절 이하의 본문은 그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서 욥기에서 가장 오해되거나 남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욥이 말한 나의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저 겸손히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대변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형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기 친구들 다 같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욥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욥은 아주 대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조사하셔서 자신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즉 자신이 무죄하고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고난받을 만한 아무런 범죄한 일이 없다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성경이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세상에서 욥처럼 경건하고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세상 도처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욥은 끊임없이 세 친구들의 혹독한 비판과 주장에 맞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하여 주장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욥은 만일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편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편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욥의 문제였습니다. 욥은 분명히 이런 사건과 재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욥이 이런 재난에서 반드시 면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에서 나아가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따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치우침 없이 지켰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맛난 음식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쾌락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신앙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물리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22장 21절의 엘리바스의 책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사이에 욥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도 시련도 내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들을 반대하며 싸웠던 욥이 빠진 시험도 바로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청구할 권리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과거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든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랐고 하나님의 길을 치우침 없이 지켰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저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는 절대 신앙의 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무함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항상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하시나니 그런 자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하다는 것은 하나이다, 단일하다, 단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단일하게 단 하나이며 그 하나의 뜻을 돌이킬 그 어떤 피조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특별히 나 개인에게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루실 것이며 그 일에는 변개함이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많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통치하시는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늘 이러한 절대하신 주권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면 우리의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도식적이고 수학적이고 그 논리적인 틀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에 의해서 조종당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요구와 나의 삶의 안락이 나의 신학이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 가도 그 중에 하나만 재앙이 닥쳐도 무질서해지고 헝클어지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그러한 고난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삼각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게 되면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조차,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일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정하신 뜻을 수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뜻에는, 그 일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일도 마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욥보다 더 큰 고난과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욥처럼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도리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만큼 고난받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충실하게 잘했지만 피조물이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참혹한 고난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셨든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말 하시거든 좀 제발 옮겨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일정한 그 단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욥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고백을 지금 어렴풋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흠이 많은 나를 깎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섭리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인 섭리하에 벌어진 오묘한 뜻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일정하셔서 당신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절대로 신앙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그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쟁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욥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함,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마땅히 두려움의 감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진정한 신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많이 사라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욥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다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그리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엘리바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무언가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욥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 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에 익숙하고 능숙한 신학입니다. 따라서 그 해법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상황에서는 그 일반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절대하신 주권의 목적에 따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다르게 말합니다. 욥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자신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 사건, 사고,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것이 있게 하는 채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 누가 그의 선생, 누가 그의 교사가 될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 선하심에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서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욥의 절대신앙을 칭송합니다. 욥은 그렇다 치더라도 욥의 자녀들은 왜,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 욥에게 존재할지 모르는 욥의 의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시려는 것이 욥의 시험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도대체 욥의 자녀들은 왜 죽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모두 다 화려한 언변으로 그 해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토로하러 올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죄의 모습을, 어떤 범죄의 사실을 캐내기 위하여 안달하고자 하는 많은 상담가들을 보게 됩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 해답이라는 것은 그저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즉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2009년
9년의 박사과정을 하러 미국으로 떠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단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교수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돌아온 지 1년도 안 돼서 교단이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남은 20몇 년을 강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목양하며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돌아왔건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로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욥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경외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데려가지 말라고, 데려갈 수 없다고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 자녀들이 질병과 함께 태어나는지, 왜 몹쓸 질병이 우리 자녀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따지고 묻고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가시밭길이, 고통이 임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편안한 비단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데 왜 내가 가는 길에는 꽃길만 있지 않고 가시밭길도 동시에 나오는지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욥과 함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통 중에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까닭 모를 고난에 휩싸여 있을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욥의 가는 길,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조사하신다면 그 마지막 날에 자신의 무고함이 입증될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변론할 기회를 주시면 욥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마침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에서 끊임없이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연속되는 질문 앞에 속수무책인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저 입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있었던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이제 깨닫고 티끌과 먼지와 재 가운데 쓰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소중하며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며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작과 마지막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역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구속의 목적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선하신, 단일하신, 일정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곤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미소를 항상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